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를 외칠까요? 네. 다시 교회로, 기도로, 전도로.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내 삶의 중심을 다시 교회로, 다시 기도로, 다시 전도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모여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사방으로 퍼져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집중기도 기간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모자라서 위에까지 번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스티커가 다 붙었을까요? 못 붙었을까요? 못 붙었어요. 왜 못 붙었을까요?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붙이고 가시는 분이 여러 명 되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름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교회는 오셨는데 스티커 어디 가지고 계세요? 집에 있으신가요? 교회 오시면 반드시 스티커를 붙이시면 좋겠어요. 둘째 주는 면적이 2배입니다. 이번 셋째 주 시작합니다. 면적이 몇 배일까요? 3배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3배나 면적을 넓혀놨어요. 다 붙을 수 있을까요? 붙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면 됩니까? 예. 예. 교회 오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붙이시고 가시면 감사하겠고, 그 스티커가 우리의 부흥을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면서 나도 동참하구나,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이구나라고 이것을 발견하는 그런 현장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꼬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이 꼬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지요. 내 마음에 희망은 이것이었는데 잘 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져 버린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가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올 때 그렇고, 분명히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돈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내 가족과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족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해버린 경우가 있죠. 직장 됐다라고 했는데 예견치 못하는 일이 직장 가운데 생기며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거나 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삶에서 한 번도 인생 꼬여본 적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 꼬여 본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죠. 어떻게 해쳐갈 것인가?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 포기해버릴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훌쩍 떠나버릴까? 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도 우리 안에 드는 것은 맞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꼬여져 버린 인생도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으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늘께서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꼬여진 문제를 푸는 선수십니다. 내게는 지혜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능력으로 인생을 풀어가십니다.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통케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제대로 꼬여버린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가 청년 때에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꼬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겪게 된 것이죠. 복음 전파라고 했었지만 또 꼬였습니다. 왜?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울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그를 알고서 데려왔습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잘 하고 온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바로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출발 직전에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자기를 의지해주고 붙들어줬던 그 바나바하고 큰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 충돌이 나버린 거죠. 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영적 거장 2명이서 싸웠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했겠죠. 이 전도인을 가 마라. 이 바나바하고 등 돌리고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둘은 각각 다른 길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출발하고 바울은 대신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거죠. 처음부터 꼬이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서 합류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을 함께 다시 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길 원했었고 그 주변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 곳마다 교회를 세우길 원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소아시아 전역에 유대인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안식일에 모입니다. 그때 안식일에 맞춰서 회당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따로 모여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도시 갔다가 저 도시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 도시 못 가게 된 일들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한국까지 갔습니다. 그곳이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이드로였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냐? 누가라는 사람을 만났던 것이죠. 일은 꼬였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땅끝이었지만 누가를 만났던 것이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누가가 있었죠.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 의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 줬던 것이죠. 바울의 놀라운 행적들이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는데 이 행적을 보고서 적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였던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붙들었고 바울의 모든 행적, 성능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을 기록합니까? 누가복음도 그가 기록을 한 것이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도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은 꼬였지만 잘 안 됐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 서쪽 건너편 마게도냐 지역,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유럽에서 한 사람이 불러 소집합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눈을 뜨고 보니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가 보다 알고서 그 팀이 바로 그 다음날 배 타고 건너갑니다.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다른 곳은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안식일에 복음 전하면 됐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습니다. 즉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되지 않는 곳이었던 것이죠. 나중에도 유대인 남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 봐서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대신 유대인 여자 바로 이 루디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많이 매질을 당했고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래 머물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로 이 도시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도착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보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야단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너희가 핍박했던 자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혀야 돼가지고 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아내고 말았었던 것이죠. 그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아가야 지역 그중에 아덴에 왔던 것이죠. 와보니까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철학자들. 그래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논쟁은 좋아하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 습성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그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그 대륙 반도의 남쪽 끝입니다. 남쪽 끝.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는 아프리카가 있었고 동쪽에는 에베소스를 비롯한 소아시아가 있었고 그다음 서쪽으로는 로마가 있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시아도 갈 수 있었고 유럽도 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무역의 도시 그다음에 모든 항로의 핵심 거점이었고 이곳이 모든 우상이 다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 모든 우상의 신전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우상 백화점 도시처럼 느껴진 곳이 그곳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의학이 발달됐는데 어떤 의학이 발달됐는가? 성병 치료 의학이 발달되었던 것이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선원들이 변이를 하다가 와서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기도 하고 우상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바로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서로 난잡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희열을 느낄 때에 바로 그 안에서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이 성병이 유행해서 성병 관련한 바로 병원도 이미 준비되었던 곳이기도 한 것이죠. 돈도 많았습니다. 한국 도시가 별로 돈이 잘 융통되지 않습니다. 잘 살기도 했었고 문화가 많이 발달되기도 했었고 모든 잡스러운 종교가 다 들어와 있기도 했던 바로 그 지역에 바울이 왔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이 땅끝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보니까 역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또 다른 로마 시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었죠.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디도 유스도가 우리 집에 머물러라,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달라,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 바울을 머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 전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로 안식일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평일에는 텐트, 천막을 깁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하고 실라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합류했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빌립보 교회에서 챙겨준 헌금을 디모데가 챙겨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바울 일행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거금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붙들고서 이제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파에 전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평일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분명 회당장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집안이 세례받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여행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꼬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덴에서 머물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번 바울이 실패를 맛봅니까? 5번. 5번 일들이 꼬여버립니다. 분명 바울은 복음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용기를 가졌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반복되어지면서 반대가 있었고 꼬여져 버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핍박받는 이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안에 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도 떠날 때가 됐구나. 그 전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겨우 세웠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안에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여기서 떠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침묵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가르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이 성에, 이 지역에 많이 두었다.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바울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자들은 최소 1년 6개월이다 또는 2년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2차 전도행이 다 일들이 꼬였을까?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죄가 있어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일들이 꼬여지도록 이것을 허용해 놓으셨을까? 1차 전도여행은 2년이 걸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3년이 걸렸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몇 년 걸렸을까요? 4년 걸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 3년 기간 동안에 절반 이상을 어느 지역에 머뭅니까?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바울이 꿈꾸고 계획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의 남단인 고린도 지역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곳을 떠나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에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별도로 특별 명령을 내리신 것 아니겠어요?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고린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때서야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왜? 고린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 때문에 이곳이 이미 이 우상들로 가득하고 성병이 가득하고 난잡한 그런 도시이긴 하지만 이곳이 복음으로 변환되어지면 이곳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영적 거점 삼기를 원하셨고 바로 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최소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제자들을
삼길 원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인생이 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꼬이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간혹 나의 잘못된 선택,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지혜의 왕이시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찾고서 이것을 붙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나 승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가 승리하리라고 힘있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서 꼬여진 인생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찾아서 붙들어주고 치료해주고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명 주신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못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를 붙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승리케 하고 사람을 붙여주고 재능을 붙여주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딘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무엇에 붙잡힙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기도 했었고 로마인들에게 붙잡히기도 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그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두려워서 힘들었던 몇 번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고 그가 썼던 서신서를 쭉 봤을 때 그의 인생에서 참 힘들었던 4번의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이 첫 번째였습니다. 다른 지역 쫓겨났습니다. 다른 지역 도망갔습니다. 잊지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왔지만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바울아 너 이곳에 머물면서 나의 말씀을 증거하라. 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다 돌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들려서 이 교인들을 보길 원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밀리도라는 섬에 있으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가지 마소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붙잡힐 것이고 결박당할 것이고 핍박당할 것이 뻔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한꺼번에 말했습니다. 그곳에 제발 가지 마소서.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에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포기치 아니했던 것은 그가 붙들고 있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가지고 그는 흔들렸던 그때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리비아에 폭풍이 와서 도시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댐이 붕괴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돼 버리고 지금도 지옥 같은 모습이 그 리비아의 그 항구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인 것을 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갔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보름 이상을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여기저기 다 깨지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지만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바울도 역시 두려운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말씀하셨죠.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살려주며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남김없이 내가 다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말씀하시죠.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배가 파손하면서 다 이제 곧 끝인 상황이지만 바울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높이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죠. 이 사명을 아시고 이 복음 전파의 이 다짐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함께 하셨고 로마에 갈 때까지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건져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됐고 풀려났지만 2차 다시 투옥이 됐습니다. 이제 바울이 곧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마지막 서신서가 뭐죠? 디모데 후서. 그가 곧 죽기 직전에 썼던 성경이죠. 디모데를 추억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그의 제자.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을 디모데가 갔었고 바울이 세우는 교회를 디모데가 가서 계속해서 일궈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자가 디모데 아니었겠습니까? 그 디모데가 에베소 거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심하고 있었을 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갇혀있지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바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인생 고백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인생이 많이 꼬여진 인물이었고 2차 전도행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 일을 헤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쫓겨나서 박해당했던 상황,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던 그 상황에서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가 붙잡고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던 것이죠. 복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꼬였던 문제를 풀어서 한몫에서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도와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건강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보다 한술 더 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붙들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길 원합니다. 이 사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나를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직장 사업장이 잘 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나로 말미암아 저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길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외가에서. 저희 외가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집에 하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수십 명의 품꾼들이 왔고 또 품앗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논밭이 막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논목이게 되면 막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항상 일꾼이 오면 정신도 먹고 그 다음에 일 마치 그 중간에 무엇을 줍니까? 새참, 새거리 또는 새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새참을 무엇으로 먹었죠? 막걸리. 야, 힘이 나죠? 제 기억에 생각이 납니다. 생생하게. 그때 라면이 참 귀했어요. 라면이 참 귀했습니다. 근데 본래 라면 끓이면 라면만 끓여던데 그때는 무엇을 같이 넣고 끓였어요? 그래도 국수를 같이 넣고 끓여가지고 라면의 본연의 맛을 다 살리지도 못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양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참을 저는데 라면을 콘서트에다 끓였습니다. 우리 애승모가 그 라면을 보는데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이 눈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촌도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좀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라면을 퍼가지고 일꾼들이 다 줘버리네요. 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조그마한 꼬맹이들 좀 챙겨주지. 눈을 막 부릅뜨고서 보고 있는데 챙겨주라고 다 줘버린 거예요. 물을 얼마나 많이 붓든지 국물이 아직 남아있어요.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었을까요? 국물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국물은 책으로 맛있는 것을 준비했을 때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줍니까? 아무리 자식이 귀하다 하지만 일하는 일꾼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것을 준비해서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주겠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먹이시고 부으시고 채우시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먼저 신경 쓰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사람,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 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할 이유, 그것은 복음이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서 우리 부흥의 불씨를 기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영혼 구원의 전도로 확장시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을에 전도하길 원합니다. 11월 첫째 주에 목표에서 그때 영혼을 초대하고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힘있게 마음을 먹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힘쓸 때에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 직장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로 갈 길을 예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선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